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10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해서 너희로 다시 여기에 돌아오게 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는 70년 동안은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이것은 유대 나라의 멸망을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유대 나라가 멸망을 당해 가지고 바벨론에 다 포로로 잡혀가고 이렇게 되겠지만 70년 후에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해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희에게 재앙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것이 불행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것이 너희에게 평안이 되고 이것이 너희의 장래에 희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파면을 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헌재 판사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멍청한 사람들인지, 그리고 이 빨갱이 사상에 물들어져 있어가지고 무조건 오고 대통령을 죽이기만 하면 뭐가 되는 줄 알고 저런 짓을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러나 거기에 대한 거는 그들이 다 심판을 받을 것이니까 뭐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불행한 거는 이 배신자들이 많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친히 임명했던 정형식이라고 하는 재판관이 배신을 해가지고 저쪽으로 붙어버리게 되니까 나머지 두 사람도 그쪽으로 가서 붙어가지고 8대 0으로 옛날 박근혜 대통령 탄핵했을 때와 똑같이 이 똑같은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한 것이 얼마나 잘못되었었나 하는 것이 후에 다 드러났는데, 이번 것도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고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 하는 것이 결국은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것인데, 그러나 백성들은 그런 거 모르고 막 이런 짓을 함부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심히 슬퍼하고 분노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이 한국이 지금 이런 쪽으로 가고 이렇게 상태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다시금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볼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것은 너희에게 재앙이 아니라 이게 평안이다. 네. 우리 생각하고는 정반대예요. 이게 어째서 평안입니까? 뭐가 평안합니까? 다 슬퍼하고 다 분노하고 다 낙심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게 평안이다. 왜 이걸 평안이라고 하시는가?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이것이 너희 장래에 희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다음에 드디어 거기에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역사를 길게 봐야지 당장 내 눈앞에 현실적인 어려움만 보고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이 평안이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인사할 때도 유대인들은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꼭 2번씩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샬롬이라는 말은 평강이라는 말인데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우리말로는 그렇게 번역을 하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도 전쟁 날까 두려운 거 그런 두려움은 사실상 없어요. 그런데 이 빨갱이들이 세상을 다 차지하고 나라를 더럽혀 놓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염려가 있는 거지만 혹시 이재명이가 대통령 될까봐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암만 발버둥 쳐봐야 이미 이재명이는 알려질 대로 다 알려졌기 때문에 절대로 대통령은 못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이 여당 쪽에서 국민의힘 쪽에서 누가 나오게 된다면은 그 사람이 압도적으로 당선될 수가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나온다 그러기도 하는데 그게 이제 헌법적으로 봐서 가능한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으니까 나는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할 수가 없고 다른 사람이 누가 나오든지 그 사람이 당선될 수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이 국민의힘에서는 후보를 안 내겠다 그러고서는 공포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아예 이재명이한테 갖다가 바치는 거죠. 당신 대통령 하세요 하고 나라를 바치는데 이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이 얼마나 썩은 정당인가 하는 거를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윤석열 대통령이 아예 싹 다 바꿔놓는 이 놀라운 혁명을 지금 일으켜 나가고 있다. 네. 이것이 끝난 게 아니고 이게 진행형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인사에도 우리말에도 안녕하십니까 하고 우리 한국의 인사는 안녕하십니까예요. 미국 사람들은 그저 굿모닝, how are you 뭐 이런 정도의 인사인데 사실 그런 인사는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강이라고 하는 인사를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하고 우리 한국하고 그래서 한국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사말도 저기에는 평강할지어다 하고 평강을 빌어주는 것이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그간도 안녕하셨습니까? 우리는 이 6.25 전쟁을 거치고 많은 어려움 속에 살면서 결국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그래서 평안을 가지고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또 민수기 6장에 나타난 그 제사장들의 축복해주는 그 기도를 보면은 처음에 그렇게 나오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들어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와는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제사장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두 손을 들고 이렇게 축복을 하면 그 다음에 약속하시기를 제사장이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그 축복한 것을 이루어 준다 하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사장만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나 나나 모두가 다 안녕하십니까? 라고 묻고 안녕하시기를 바랍니다. 평강하십시오. 이렇게 복을 빌어주니까 그렇게 빌어준 복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다 우리에게로 오게 될 것이고 놀라운 평강의 역사가 우리 한국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볼 때에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지난 화요일 날 오아시스 교회 새벽 기도회 설교를 할 때에 그 월요일 날도 그렇고 화요일 날도 그렇고 찬송가 543장을 불렀어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작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왜 그 찬송을 불렀느냐? 전에 이 브라질에 가기 전부터 기도하면 자꾸 이 찬송이 이렇게 떠올라요. 그래서 왜 이 찬송이 자꾸 떠오르지? 글쎄, 브라질에 가서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려고 그러나? 그랬는데 사실 브라질에 가서 그 신학생들 세미나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 선교사님들 다 모아서 할 때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모였고 또 은혜를 얼마나 더 잘 받는지 그렇게 받고 우리 선교사님들도 생각 외로 30명이 넘게 이렇게 모였으니까 아주 대단하게 모였던 겁니다. 이렇게 모여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도 이분들이 얼마나 잘 받는지 야, 참 이렇게 은혜를 잘 받네. 그래서 오히려 내가 놀랬어요. 다른 데 가서는 그렇게 은혜를 잘 받고 그러지를 않았거든요. 자, 그래서 아마 이렇게 은혜를 잘 받고 하니까 뭔가 마귀란 놈이 시험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여권 문제가 터져가지고서 여권 기간이 만료가 돼서 미국 못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런데 마침 우리 아들이 같이 와 있어가지고 아들이 다 그 문제를 놓고 찾아다니면서 전화하고 다 호텔도 새로 잡아주고 이렇게 해서 해결을 했으니까 다행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게 다 잘 돼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으려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 찬송을 주셨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한국에서 대통령 탄핵되는 이런 사건이 뻥 터진 걸 보니까 그것보다 더 큰 게 바로 이거였구나.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자꾸 나에게 이거 기도하라고 이 찬송을 주셨구나 하는 게 새롭게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작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그러면서 우리가 찬송을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네.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또 어두울 때 기도고 밝을 때에 노래며 위태할 때 도움을 주님께 간구합니다. 또 나의 생명 있을 동안에 주를 의지합니다. 우리가 내 생명 다하도록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찬송인데 그런 찬송을 그래서 밤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면 꼭 이 말씀이 이 찬송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그래서 이 찬송을 부르면서 자꾸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는 여권 문제가 아니고 이 나라의 문제가 사실은 그래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하신 거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러한 일이 생겨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평강이다. 이것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하나님은 더 좋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반드시 이루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성경에서 몇 군데 말씀을 다시 이렇게 더 찾아보더라도 성경은 전부 그거예요. 평안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왔는데
홍해가 딱 가로막았습니다. 이 홍해를 무슨 수로 뚫고 갑니까? 그런데 홍해가 막고 있는 거 건너가는 그것도 큰 문제기는 한데 더 큰 문제는 뒤에서 애굽 군사들이 철병거를 앞세우고 막 추격해오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무슨 수로 이겨냅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막 불안에 떨고 아우성을 치고 울고 불고 뭐 난리가 났겠죠.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잠잠하라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보아라. 그러니까 괜히 어려운 일 좀 생겼다고 그래서 낙심하고 울고 불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짓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손길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가라 하고 손가락을 가리키고 계시는데 우리는 자꾸 서쪽으로 가려고 하고 엉뚱한 대로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내 생각에 좋을 대로 인간들은 자꾸 찾아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는 사망의 길이고 멸망의 길이다. 너 그리로 가면 안 된다. 이쪽으로 가라 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향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가리키시는 그 방향으로 가지 않고 자꾸 잘못된 길로 가는 이런 우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속에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이것이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나라가 망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9장은 예레미야의 그 눈물의 기도가 거기에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이게 물통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돼서 밤새고 내가 내 나라를 위해서 울고 싶다. 예레미야가 이런 말씀을 받고도 왜 그런 소리를 할까? 근데 나라를 위한 이 안타까운 마음에 그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한다는데 이것보다 더 큰 비극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라가 망해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됐다가 70년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7년도 아니고 70년이 뭡니까? 70년이면 그때에 잡혀갔던 사람들은 다 죽고 70년 후면 다 죽었겠죠. 그리고 그들의 후손, 그 땅에서 바벨론에서 태어난 그런 자손들이 이제 자기 고국 땅을 찾아서 돌아오게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얼마나 불행한 얘기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라가 망해서 딴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 땅에서 조국 땅을 내가 옛날 살던 그 고향을 사모하고 어떻게 언제쯤 내가 그 나라에 돌아갈까 하고 있다가 결국 돌아가 보지도 못하고 이 땅에서 죽어버린다면 그 얼마나 큰 슬픔이에요. 오늘날도 우리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렇게 피난 나온 많은 사람들이 빨리 통일돼서 북한 땅, 고향 땅에 다시 가보고 싶어 했지만 그러나 못 갔죠. 근데 우리 한국은 문학 자체가 귀소 본능의 문학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고향도 다시 찾아가는 거. 미국 사람들은 문학이 정반대랍니다. 멀리 이렇게 떠나가는 거. 미시시피 강을 타고 배를 타고서 강물을 따라서 강줄기를 따라서 계속 흘러가.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은 개척 정신이 강해서 서부 개척, 동부에서 시작된 그 사람들이 고향 땅을 버리고 이렇게 서부로 개척해 와서 이 워싱턴주까지 다 온 거잖아요. 오레곤주, 워싱턴주, 저 아래 캘리포니아주 전부 이렇게 해서 미국 땅을 만들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흑인 영가에서 내 고향으로 날 보내주 하는 그런 노래도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흑인들은 고향 땅으로 가기를 원하고
이런 귀소 본능의 그 마음이 있는 건데, 우리에게는 사실 이제 이런 것이 있었지만, 그러나 70년 후에라야 드디어 이것이 이루어진다 말씀하신 건데, 우리나라는 그런 거는 아니죠.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더 좋은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될 것이고, 엄청난 새 역사가 일어나고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이죠. 노자의 도덕경에 보면은 이 시계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시계추라는 놈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언제 이쪽으로 오느냐, 왼쪽으로 갔다가 언제 오른쪽으로 오느냐, 이게 왼쪽의 끝에까지 가야지 된다는 거예요. 중간에 조금 가다가 오고 조금 가다가 오고 이렇게 하면 그거는 시계가 죽은 거죠. 시계가 얼마 못 가서 정지되고 맙니다. 생명이 있는 시계는 끝까지 갔다가 왼쪽으로 끝까지 갔다가 다시 오른쪽 끝까지 가고, 오른쪽 끝까지 갔다가 다시 왼쪽 끝까지 가고, 이 운동을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 노자의 도덕경에서는 이걸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이치를 자기가 살펴보니까 뭐든지 끝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다. 그 저쪽 끝까지 갔다가 이쪽 끝까지 가고, 이쪽 끝 갔다가 저쪽 끝으로 가고, 이렇게 시계추가 움직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안 당하고 개혁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면 우리는 가장 이상적인 거고 그것이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아니다. 탄핵을 당하고 더 어려운 일 당하고, 그래서 저쪽 끝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이쪽 끝으로 또 이렇게 돌아오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금 갔는데 그 상태에서 뭔가가 개혁이 이루어지고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잘못됐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더욱더욱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저 끝까지 가. 그 다음에는 다시 이쪽 끝에까지 또 올 거니까, 이런 그 시계추의 원리, 이런 것을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8장 맨 끝절 22절, 그리고 57장 맨 끝절 21절, 이 두 군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고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도다. 그러니까 이 평강이라고 하는 거는 의인에게만 있는 거예요. 네. 평강이라고 하는 거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만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적으로는 아무리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 평강이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무에게나 평강이 주어지는 게 아니고 의인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이런 시국을 통해서도 내 마음에 참 평안이 있다면 주님이 주신 것이고 나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고, 평강이 없으면 이럴 때도 어떻게 평강합니까 하고 대드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 되는 거 아니고, 평강이 없으면 너는 악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참 평안을 가지는 사람이 되어야지만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도 평강을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이게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평강을 우리에게 내려주셨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도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워서 떨고 있었겠습니까?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소문을 들었어도 그것도 믿지 못하는 소리고, 저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 정신이 혼미해졌으면 죽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러고 믿고 그런 소리를 가르치겠느냐. 오히려 더 걱정하죠. 저 사람들 뭔가 정신이 좀 이상해졌다 해가면서 그러니까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만 해도 슬픈 일인데 저 사람들 정신까지도 혼미해지고 이상하게 변했으니까 이건 얼마나 더 큰 슬픔이겠어요. 이러한 속에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첫 마디가 그거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 주님이 주시는 평강, 이거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도 똑같이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아니, 자기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감옥 바깥에 있는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감사하라고 그래요.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말 같지가 않은 소리지. 야, 이놈아, 기뻐하려면 너나 기뻐할 거지. 우리 바깥에 있는 사람까지 네가 걱정해 주느냐? 하고 누군가는 이렇게 반박할 수도 있겠지만,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바울은 기뻐한다. 나는 평강하다. 이거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불행한 일이 생겼어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꾸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되자. 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바울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이 세상의 물질을 다 풍성하게 누리고 살면서 근심 걱정이 없이 어려운 일 하나도 없이 이렇게 살면서 한 소리가 아닙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그 다음에 디모데 전서 후서, 디모데 후서가 제일 마지막 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지는 그때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초기 서신이라고도 해요. 바울이 제일 처음 쓴 거다. 그러니까 아직은 좀 젊었을 때에 그래도 쓴 책이라는 얘기겠죠. 자, 그렇긴 한데 바울은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항상 하는 말씀이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젊어서는 고난을 더 많이 당했겠죠.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항상 기뻐해라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그 평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지만 하겠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신 말씀들이 있죠. 이게 마태복음에만 5번이나 나타나는데, 첫째가 염려하는 걸 가지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 마실까, 무엇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하고 책망하셨어요. 그러면서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저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하시면서 저놈들이 언제 근심하고 걱정하더냐? 걱정 근심 안 해도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아름답게 만들어주시고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질 들풀 하나도 하나님께서 저렇게 다 아름답게 해주시는데 너희는 이것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왜 걱정하고 염려하느냐?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래요. 둘째는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믿음이란 뭐냐? 무서워하지 않는 거다. 무슨 일을 만나도 무서워하지 않는 거다. 셋째는 의심하지 않는 것. 넷째, 깨닫지 못하는 것은 믿음 없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 다섯째는 능력으로 병을 고쳐내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그런 거 다 못해요. 맨날 근심 걱정하고 살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심지어는 목사라고 하면서도 맨날 근심 걱정에 눌려가지고서 이러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심 걱정이 어디에서 오느냐? 죄로부터 오는 겁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근심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언제 탄로가 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있어요. 헌법재판관들 이거 윤석열이 탄핵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간단한 거지. 가서 공갈 협박하면 되는 거지. 그 사람 뒷조사 다 해가지고 너 이런 문제 있지? 너 까부면 죽여 하고 공갈 협박을 하면은 찍소리 못하고 이렇게 다 굴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 사람이 자기가 큰 소리 치고 반대하고 그러는 것 같아도 내가 가서 협박 한마디만 하면은 찍소리도 못하고 다 무너진다. 그래서 판사라고 해서 깨끗합니까? 다 뒤가 구린 녀석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이런 악인들. 근데 우리 보수파 사람들은 그런 거를 가지고 남을 공격하고 공갈 협박을 하고 그러진 않아요. 이 빨갱이 사상을 가진 놈들은 그런 거에 아주 민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정말 그런 거에 트집 잡힐 일이 하나도 없어야 되겠고, 또 혹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다고 해도 저 악인들이 와서 나에게 공갈 협박을 할 때 절대로 굴복하면은 안 된다. 이런 사람이 돼야 하는데 이러한 의인들은 찾아보기가 너무너무 힘들다고 하는 거죠. 그런 속에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보면서 더욱 의인들이 되어야겠고 배신하는 자들이 되면은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것이 누구에게나 다 이렇게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문제는 누구에게나 이게 희망이 됩니까? 누구에게나 평안이 됩니까? 안 돼요.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평강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평강하라고 그래요? 그건 그냥 성경에 써 있는 거고 실제로는 그렇지가 못하죠. 뭐 그렇게 할 겁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그 비결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내 기도가 응답받는 지경에 나아가야 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주님을 찾고 또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뭐라고 말씀해요?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 내가 너희를 이끌고 내가 너희를 다스린다. 그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제가 아까 브라질 갔다 온 얘기도 잠깐 했지만 여권 문제가 그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계획되었던 날짜에 비행기를 못하게 됐을 줄을 생각이나 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우리 아들을 보내가지고 이 문제를 다 해결하도록 해서 비록 하루 늦게 이렇게 출발해가지고 오기는 했지만, 그래서 내가 이제 지난 화요일날 새벽에 설교하면서 우리 아들이 천사 노릇을 했다. 그러고 얘기를 했더니 우리 딸이 또 땡가닥 아들한테 이제 저거를 카톡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아버지가 설교하면서 너를 천사라고 하셨다. 듣고 우리 아들도 기분이 좋았겠죠. 천사라고 해줬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알고 계시고 주장하고 계시고,
그렇잖아요. 나는 왼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글로 가면 안 돼. 이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돌려놓으시고, 나는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너 그쪽 가면 그건 큰일 나는 길이야. 이쪽으로 가라 하고 나를 이렇게 돌려놓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 그래서 날마다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게 성부의 역사입니다. 둘째는 성자의 역사. 성자의 역사는 부활이에요. 십자가, 고난, 이건 슬픈 일이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빌어주십니다. 주님이 있을지어다 하면 있는 거예요. 내 귀신아 떠나가라 명령하시면 떠나가는 거고, 이 질병아 물러가라 하면 질병은 쫓겨나는 거고, 마찬가지로 평강이 있어라 명령하시면 평강이 내 마음에 찾아와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평강이 여기 딱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어떤 놈이 들어오겠습니까? 이 평강이 어디서 오느냐?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 너희가 죽였지만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부활의 영광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번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에요. 요 다음 주일이 고난주간이고, 금년에는 이 고난 부활절이 좀 예년보다 훨씬 늦어서 제일 늦은 것 같아요. 4월 셋째 주일이 된 거니까 이렇게 늦어지기는 했지만, 이런 고난주간에 우리 윤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다. 이것도 고난에 지금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승리를 주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라. 그래서 그 증거로 뭘 보내주셨느냐?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역사해 나가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이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